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룻기서 1장 15절부터 2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는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뵙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시간은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춘희영 목사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명절 중에도 하나님 예배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설 명절이니까요. 우리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복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복의 근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길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죠.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생각을 돌이키고 내 뜻을 돌이키고 정말로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행위를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는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흉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이제는 엄청난 사건이죠.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게 되는 큰 사건으로 이 속에서 돌아오는 나오미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에도 봤고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돌아오는 그 길은요 사실 이 모압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직선거리로는 한 50km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고속도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굽어진 길, 뭐 오르막길, 뭐 여러 가지 비탈길 뭐 가다 보면요 약 한 80에서 120km 정도 되는 거리래요. 그래서 걸으면은
빨리 걸으면 7일, 그렇게 또 천천히 걷게 되면은 한 12일에서 14일 정도 걸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이 당시 때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여성 둘이 그 길을 걷는 길은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낮에는 더위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배고픔을 참고 또 언제 만날지 모를 그 강도와 또 들 짐승들로부터 또 그 위협을 무릅쓰고 이제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길에는 지금 누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서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여자 둘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를 당하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 명절을 맞으면은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 명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진단해 보세요.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참된 평안과 또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요, 오늘은 제목과 같이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어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는 고백을 지키는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흉년 가운데 베들레헴을 떠났고 그 이방 땅에서 남편과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을 지키는 삶은 어땠을까? 정말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땠을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먼 길을 생명을 걸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 두 여인은요, 이제 먹고 사는 것이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신명기 24장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땅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삭을 너희들이 수확할 때, 정말 이삭을 그 보리를 추수할 때 거기에 이제 떨어지는 거, 모퉁이에 있는 것은 고와 나그네, 과부를 위하여 좀 남겨둬라. 그들이 정말로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 두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다 모든 거 잘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 돌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요,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룻기 2장 2절에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러니까 이삭을 주스러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룻이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는 그 고백을 지키는 삶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게 평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진 고백,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을 지키는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까? 그 길을 편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백을 지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을 줍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땡볕 속에서, 태양볕 속에서 이삭을 주스러 나가는데 얼마나 더워요? 근데 그거보다 더 뜨거운 게 뭔지 알아요? 이방 여인, 그것도 남편 다 잃고 시어머니 따라온 이방 여인을 향한 그 차별 어린 시선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뜨거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죠. 이 당시 때 이방인 여인은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산의 동물 그 다음,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게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근데 그 차별 속에서 지금 남들이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추수하는 사람들이 떨어뜨리는 이삭을 줍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일하고 돈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회사 생활도 여러분 쉽게 하세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돈 버는 게 마음처럼 돼요? 그게 쉽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회사에서도 눈치 다 보고 어렵게 여러분이 그렇게 일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물며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그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인은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매일 밭에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 사이를 함께 오가야 했어요. 얼마나 걸리적거린다고 욕먹고 비난받고 수군거리고 조롱하는 속에서, 야, 남편도 저 여자 때문에 다 이런 거 아니야? 어떻게 나오미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지? 수많은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이 여인은 버티고 견디며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그럼 하나님께 드린 고백들, 아니면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멋진 고백과 멋진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 하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자, 그 고백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을 줍기의 말씀은요, 누구도 알고 있었냐면 나오미도 알고 있었어요. 룻이 어떻게 이 이삭을 줍는 그것을, 이방 여인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알겠을까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한테 들은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그것을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하냐면 이방 여인인 룻이 하는 거예요. 나오미도 알았어요. 그럼 나오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오미가 먼저,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가서 추수하며 이삭이라도 줍자.
근데 이 나오미는 그거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하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아무리 알아도 그것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설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어져야 하고, 내가 먼저 섬겨야 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 거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한 대로 제가 못 살까봐, 설교한 대로 제가 지키지 못할까봐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몸부림치며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데는요, 영적인 싸움이 그래서 많아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는 쉽게 하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쩌면 그냥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그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 고백을 지킬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나 죽지 못하게 하는 시험들이 수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리들이 매우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죠. 얼마나 많으면은 그 시험을 기도해야 할 일 정도로 예수님은 여기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믿음대로 고백했던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오늘 이 보아스는요, 자신의 밭을 지금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 줍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잖아요. 바닥에 떨어진 나라를 줍는 그 일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욕심이 많아서 못하게 하고 또 허락하지 않고 또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내 거 아까운데 어떻게 이거 줄 수가 있어? 내 거, 야 그냥 저 이삭 줍는 사람들 다 보내. 야 지금 추수하는 것도 바쁜데 저거 왜 이삭 죽게 하고 있어? 걸리적거린다. 그냥 가서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보아스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죠.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이 밭을, 자신의 사업장을 내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뭘 이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도 이뤄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내가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가 되어야겠죠. 그냥 단순히 내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해 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고백했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했냐면 오늘 이 룻과 보아스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 결국에는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는 어떤가 돌아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정이나 우리가 하는 일터 돌아가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늘 내 것만,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는 먼저 이루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죠. 저 사람도 안 이루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로 그 삶을 살아갈 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오늘 이 두 번째는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룻이 이삭 죽기를 하려고 나가요. 그런데 누구의 밭으로 가냐면 오늘 나오미의 친족인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과 3절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마침이라는 단어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연처럼 보이고 마치 와, 정말 좋았다,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룻이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하여 이삭 주우려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그 발걸음의 끝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어요. 그죠?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간 일이 있죠. 요셉이 팔려간 일을 보면요, 여주인에게 유혹을 당하여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일, 또 어쩌면 형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또 형들에게 그 핍박 속에서 팔려가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성경은 단 하나로 이야기해요.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 당시 때 그게 좋은지 나쁜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성경을 나중에 읽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알지, 그 당시 때 보면요, 그걸 누가 알고 가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들어 쓰시고 그 흉년 속에서 모든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 땅 때문에 싸워요. 네가 어느 땅 갈래? 그러니까 너가 선택해.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요.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에덴 같았대요. 얼마나 좋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물과 먹을 것들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얼마나 좋으면 동산 같대, 하나님의 동산 같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은요, 광야예요. 광야, 척박한 땅이었는데 뭐가 좋을까, 뭐가 나쁠까, 여러분 몰라요. 그 당시 때는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고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땅이었고 아브라함이 지나갈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하시는지 나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당시에 그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렇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더니 결국 자기도 구원 못하고 십자가에 죽는구나. 봐라, 그 제자들 지금 다 도망갔는데 남는 제자 어디 있냐. 여러분, 그 일이요, 그 당시 때 볼 때는 매우 나쁜 일인 거죠.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게 나쁜지 좋은지. 근데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 되게 하실 줄 하나님이 우리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 단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가 모든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좋은 길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선택하며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든 길을 갈 때 그래서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고백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일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 속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다 괜찮아요.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고 다윗은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요, 이게 길이 보여서, 길이 열려서, 뭔가 잘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안 되고, 그것이 스톱, 멈춰야 할 일들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요, 우리는 누구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일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는 또 내 의가 나오고 내 뜻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그 것들이 나온다면 속히 돌이켜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렇게 고등학생이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찾아와서 뭘 하냐면, 막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싶었대요. 근데 기도 모임을 만들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해주더래요. 종교 활동은 학교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학교 밖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 있으면 이렇게 펜치가 있는데 거의 구석 한 모퉁이에서
그러니까 기도를 혼자 했대요. 그리고 막 기도할 친구들을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우리 기도 모임 좀 하자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그만두려고 수없이 했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혼자 거기서 기도하니까 애들이 볼 때 얼마나 이상해요. 쟤 뭘까? 쟤는 왜 점심만 되면 저희 나가서 왜 혼자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친구도 잘 이제는 없는 거예요. 다 혼자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울면서 이게 하는 게 맞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보이는 결과와 성과가 그렇게 애쓰며 수고했다 하더라도요. 그거 안 보이면 어떠냐? 그게 보이지 않으면 어때? 그러니까 네가 정상이다. 너가 잘 가고 있는 거야. 너가 하나님의 열매다. 다른 사람들이 너와 함께하며 그 기도 모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야. 오늘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살고 있는 너가 하나님의 열매다. 그러니까 너가 정상이고 잘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거기에 더 기도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함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우리는 알 수 없겠죠. 그 학생의 인생을 두고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플랜과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갖고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필요할 그 시즌이고 그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서 무언가를 쓰기 위하여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보여지는 결과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떤 삶을 주시든지 늘 주님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와 세상의 이야기들 소문 속에서 나를 판단하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정말로 복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어도 안 되는 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내가 순종히 할 수 없고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나의 것들은 다 부서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안 되는 하나님의 한 가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감각한 인생 속이 아니라 오늘도 주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삶이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을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한지 저희들 매일매일 이삭을 줍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다 갚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하여서 애쓰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복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